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은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와 사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신 그 시대의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였고, 한 사람은 나라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사였던 기드온입니다. 오늘 두 일꾼의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 교훈, 알아야 될 것이 그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교훈을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에서 587년 사이에 활동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 즉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오래됐지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만 이제 남아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때, 바깥 사정으로는 바벨론과 애국 제국이 바벨론 제국과 패권을 다투는 그런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은 쇠망기에 접어들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황에 놓여있는 때였습니다. 또 본문의 뒤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등장하고요. 사실 이 예레미야는 유대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 그 시대에 선포했던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사 기드온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BC 1162년, 1122년 사이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인도해냈던, 지도했던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사이다. 굉장히 시간적인 갭이 있는 두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고 비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하는 주일 설교에서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28장 말고 29장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의 중심 요지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의 백성이 범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자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의 손길에 의해서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뭇 선지자들과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모든 백성과 왕들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선지자가 여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백성들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는 적었다라는 얘기지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아 결국 바벨론을 손에 끌려가는 그 순간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3가지 내용으로 위로했죠. 첫째, 2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나니,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 압제한 그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계시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3절 말씀, 28장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다 뺏어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구를 2해, 2년이 지나기 전에, 찾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고, 지금 다 뺏겨서, 다 물건 뺏겨서
가져감을 당하지만, 도둑질 당하지만 이 물건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가 얘기해요. 또 세 번째 4절 말씀이 뭐냐면,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귀에 이 선지자의 선포가 얼마나 합당한 하나님의 선포처럼 여러분 들렸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매맞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백성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이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 구원하시겠다, 되돌리시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외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 그 느낌이 묻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그런데 오늘 참 묘합니다. 28장의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예레미야가 그걸 듣고 하나냐에게 얘기하죠. 같은 선지자들끼리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그같이 하옵소서,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냐 선지자,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돌리시기를 나도 원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불쌍하고 딱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데 그 뒤에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의 이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명령을 예언하였느니라. 15절 넘어가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원래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끌려가는 그 상황에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모든 것 뺏겼던 걸 되돌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합당하고 달콤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끌려가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화목하고 형평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70년 동안은 종살이를 해야지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울분이 터지는 소리지요. 하나님의 말이 맞고 예레미야의 말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이고요, 예레미야의 말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6월 15일 날 하나님의 바람을 찾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많이 선포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적합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편한 것만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찾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달콤하게 가만히 선하는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보이는지, 귀에 쓰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에 대한 신앙인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역할을 하나님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전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전하는 것,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얘기죠. 오늘 5가지 교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일꾼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 여러분, 그대로 즉시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뭐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사주라는 것, 길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길을 인도해 주라는 것,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라는 것,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묻지 않아도 분명할 때에는요, 그 즉시 행하는 것밖에 이유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할 역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고, 하라는 말 선포하는 거고, 하라는 맡겨주신 일을 그냥 하는 것, 두려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 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또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에게 누구는 데리고 가서 싸워라 하면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합당하지 않다,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오늘 7장 4절, 그들을 시험하리라, 작정하시고 뭔가 검증, 베리파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검증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십니다. 뭘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바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조금 하느냐 많이 하느냐, 완전하게 하느냐,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느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붙잡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 테스트, 베리파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막연한 듯 같으나 분명히 항상 내 앞에 순간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늘 가르쳤던 말씀의 교훈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면 그 순간 행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행함이 있으시길, 즉시 바로 이행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느껴지는 결과를 우리는 맞닥뜨렸을 때, 목사님 그거 한 거 힘들게 한 거거든요, 마음에 안 내키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서, 얘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또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 일이 왜 실패합니까? 왜 그 일이 중간에 막혀서 일이 무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뭔가 멋진 아름다운 결실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결과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들은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고했고 동참했고 애썼지만 그 결과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었나? 내가 착각을 했는가? 내가 오만방자했는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과정을 분명히 잡으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요. 비록 완성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와 온 역사와 인간 세계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지금 당장 결실이 눈앞에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뭔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아닐지라도 나타나시는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선지자로 서라 처음에 그렇게 부르심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떨렸지요. 되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고서요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이 있기도 전에 뱃속에 아기로 들어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고 너를 계획했고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요 그 상황 가운데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담겨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뜻을 이해 못하면 전혀 못하게 된대요. 내가 납득할 만한 결과와 과정과 설명 없이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아버지의 강권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일꾼이고 쫄병이에요. 총사령관이 사단장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고지를 사수하라고 하고 이쪽에 가서 침투하라고 하고 이쪽을 지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그 깊은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지 못해도 지키라 명령받았으면 파견 나가는 거고요. 그 땅을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 마지막 맡겨주신 총사들의 할 일입니다. 내가 총사령관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 밑에 있는 하급병들에게 요구함으로 나는 절대로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총사령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총전략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해도요 하나님의 문명이 분명하시면, 명령이 분명하시면 그 명령에 충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선교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선교사의 아버님, 선교사의 아버지라 부르지요.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리빙스턴 영국 선교사인데요. 그 리빙스턴을 불러낸 스코틀랜드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3년이 넘게 한 가정만 데리고 목회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3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한 가정만 교인이었다. 한 가정이면 뭐 가족이나 그렇겠죠. 근데 그 가족이 리빙스턴 가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만 놓고 목회했으면 목회 저 목사님 잘 못하는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그 열정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그 무명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의 열정 때문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서, 원래는 차이나 중국으로 가서 선교할 것을 작성했는데 중국 가는 길이 막혀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종단하지요. 최초로 종단한 선교사가 됐고요. 그 아프리카 종단하면서 수없이 많은 만난 부족들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선교한 그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을 길러낸 목사님이 외적으로는 결국 한 가정만 하는 목회,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회를 한 것 같지만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를 길러낸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던 목회자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큰 교회에 많은 구름같이 밀려오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만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불려가서 천국을 받아서 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낙도 오지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일부러 찾아가거나 끝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실패했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변방으로 떨어져 나간 목회자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큰 그릇을 담아 목회를 하든지 간에 작은 명수를 놓고 목회를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은 하나님이 귀히 부르신 종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맡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목숨을 거쳐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믿으면 이제 좋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목숨까지 얘기를 합니까? 부담스럽게. 예수 믿으면서 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상황이 올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평안합니다. 그럴 상황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동안, 내 일생 동안 어느 한순간에 어쩌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신앙, 그것을 내 목숨과 더불어 견주어야 할 그 순간이 인생에 꼭 한 번쯤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에 내가 내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 네가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네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역사가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돼서 닥친다 할 때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나가 예수님 포기 못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각오는 한 번쯤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목숨을 거는 각오 없이 예수 온전히 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도 아니고요, 일제의 압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총칼 앞에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지도 아니고요, 공산당의 칼날에 종파주의,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도라고 우리가 위험을 당한 사람 그 세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세대 때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당시 곧바로 일어났던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도들이 여러분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원형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비웃음 가운데 처형을 당하는,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믿는 자의 삶은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하겠거니와 세상 가운데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그런 결심을 일찌감치 마음에 새겨두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
본문 가운데 오늘 사사기 4장 보시죠. 2절부터 1장 2절부터 7장 사사기 7장 2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적군은요 표현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사람과 12절에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있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이 많고 그 약대 낙타를 동원했는데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았다. 그러면 한 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동원된 거대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연합군을 맞닥뜨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세워진 백성은 총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이해가 안 되지요?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 상황에서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아는데 내가 뭔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참 부족한데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힘든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네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네가 너무 내가 일을 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 우리는 좀 난감한 상황이지요. 뭐가 많습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군사가 많대요. 처음에 부른 사람들 32,000, 그 중에 걸러낸 사람 10,000명, 그것도 많다고 해서 300명 갖고 나가는데 그 300명이 하나님 수에는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눈앞에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의 수의 적군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걷어내려고 하셨을까?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을까? 2절 말씀,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32,000명 정도 나가서 싸워서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하면 32,000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강했어, 우리가 뭐든가 할 수 있었어. 32,000명이 결사항전했더니 저수 없이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백성들을, 연합군들을 우리가 격파했어 라고 스스로 자긍해서, 교만해서라는 뜻이죠. 교만해서 그렇게 알까 두렵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걸러내기를 원하셨다. 근데 어떻게 걸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 분명히 나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그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그 군사들 가운데 두려운 자들은 집에 돌아보내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꾼들은요, 죽을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는 자,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명한 각오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는 얘기죠. 여러분, 그 10,000명의 수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참 희한합니다. 4절 말씀, 그 10,000명도로 하나님 자 이제 출동하여라 말씀하지 않고 딱 10,000명이 목숨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 댕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선교사도 나가고, 어디 뭐 꾸준히 해라 아니면 뭐 전재산 바쳐라 아니면 정말 목숨을 바쳐라, 여기까지 각오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00명이나 있는데도요 하나님 만족해야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0,000명 안에 수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직도 많다. 무엇을 또 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린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걸러내시고자 했던 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물은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그 사람들 3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기드온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세워서 같이 가라 하면 같이 가고, 저 사람은 세워서 같이 가라 하지 말라 그러고 같이 가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구별해서 세워라 하셨는데, 이 300명은 왜 개가 물을 먹듯이 손을 떠서 흘려가면서 입에 핥듯이 먹었는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장을 차리지요. 아마 무기도 다 손질했을 겁니다. 아마 도시락도 싸고 군량도 챙기고 장비도 챙기고 하여튼 완전 군장하고 싸울 준비하러 나가겠지요. 모두 채우죠? 허리에 수통에 물 채웁니다. 어떤 훈련 나갈 때 어떤 고침, 이상한 고침은 거기다가 술을 채워가지고 나가는 정신나간 고참 제가 봤습니다만, 아마 진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진짜 물 같은 거 잘 챙기고 군장을 채웠겠죠. 오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일단 물가로 데리고 접전하기 전에 실컷, 그게 하루 반나절이 될지 하루 왼종일이 될지 밥 먹는 시간 없이 계속 칼질, 창질을 하며 싸워야 되는 접전이 벌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사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이 10,000명은요, 결사대로서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를 하고 이제 물이라도 실컷 먹여서 전쟁터에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컵을 준비하고 한번 씻어서 이렇게 떠서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죠. 전쟁터 지금 나가는데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세수를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새로운 마음 각오로 막 하려고 막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먹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300명은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다 그렇게 먹는데 유독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명은 무슨 여인네가 물 떠먹듯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고 핥아먹어요. 손에 있는 때도 아마 핥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먹습니까? 자기가 군인인 걸 분명히 알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은 항상 4주 경계를 철저히 합니다. 심지어 먹는 순간, 쉬는 순간에도 철저하게 자기 주변을 살핍니다. 내 뒤에서, 내 옆에서 어느 상황에 적군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고 경계하는 그게 군인 자세죠. 경계하지 않을 때 제일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가 기린을 습격하거나 사냥할 때 언제 공격하는지 아시죠? 잘 뛰고 기린이 뭉쳐있을 때 사자도 공격 못합니다. 그 긴 센 뒷다리에 맞으면 사자도 턱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자가 항상 맘먹고 기린을 공격할 때에는 기린이 그 긴 앞다리를 어렵게 벌려서 V자 형태로 벌린 후에 그 힘든 목을 아래로,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그 자세가 만들기까지 되게 힘들고요. 다시 원상복귀, 물을 마시고 원상복귀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린은 그 자세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세심하게 미리 관찰을 하고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만 다리를 벌리고 고개를 숙여 물을 마음껏 마십니다. 근데 반대로 사자는 그 순간을 노리죠. 방심의 순간. 어느 한 순간 방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는요,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군 진영에서 전열을 가담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물을 핥아먹습니다. 왜? 4주 경계 철저.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맘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군인으로서 습격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관이 철저하기 때문에 목마른데 그 욕정대로, 욕망대로, 갈증대로 퍼마시고 싶은 그 심정을 누르고 깔짝깔짝 그렇게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기로 작정한 각오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 목숨을 각오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심받은 군사로서의 그 계명과 규율과 자세를 어느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욕망에 조차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충실한 자, 그런 자여야지만 하나님께서 큰일 가운데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운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기본적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입니다. 이 세 가지 꼭 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때, 최소로 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른 욕망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심, 뭔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생각을 다시 고쳐보십시오.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에 충실해라.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가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자유스러운 삶이다. 여러분 본능대로 해가는 사람이 인간의 삶입니까? 동물의 삶입니까?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인간 사회 가운데 제어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덕목을 지키고 행위를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옳은 가치관으로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셨다면 1만 명 가운데 들어가신 확신이 되신다면 이 순간 다음에 생각하실 것,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모든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절제력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소망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바라시고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흙으로 묻혀지고 이름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순간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소금된 역할이 교회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기를 여러분 원하시고요. 그 길을 찾으시고요. 오늘 일꾼이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지, 하나님 위해서 서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5가지 하나님 뜻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세 번째로 목숨을 거는 것과 또 내 정욕과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